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말이 약 30년 전쯤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는 28년이에요. 28년 전에 한 대중가요 제목으로 사용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케인즈라는 사람이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말 그대로 풍요 속에, 풍요로움 속에 빈곤함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경제 용어로 이미 100년 전에 먼저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넉넉한 나라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자인 사회에는 그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나라의 돈을 잘 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충분한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백만장자가, 밀리어네어가 10불이 아까워서 돈을 쓰지 않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로운 사회에서 그렇게 돈을 너무 쓰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넉넉한 사회 가운데서 안 쓰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1900년대 초에 정립이 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죠. 이 100년 전에야 이와 같이 경제학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이 내용,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도 그대로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던 그 시절,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아주 최고로 잘 이끌어 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돈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죠.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으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군사적으로도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해 나가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 곧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던 때이죠. 그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이 북이스라엘은 다 잡고 있었던 아주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완전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러워 보이는 이때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반복하시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찾기, 그러한 완전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 찾기를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애가 러멘트라고 하죠. 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조가는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슬플 때, 사람이 죽어서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 또는 조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모스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 땅에 엎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가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이 땅바닥에 엎어져서 마치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 애절해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내용과도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과연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나라가 다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완전히 그 정반대 상황이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큰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부유해진 돈을 가지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을 회복하고 또한 강력한 군대를 갖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든든한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선지자 아모스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해져 있는 나라와도 같이 보였지만은 실상 이들은요, 하나님 부르신 나라예요. 하나님 부르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민족과 이러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부자 같은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 안에는 지금 다 썩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죠. 호세아는요, 그 호세아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저울의 무게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그렇게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채워갔다라고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가지게 된 나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또다시 힘이 없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른 걸레도 짜면은 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생각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내 배를 더 채워갔던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택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풍요 속에 빈곤의 삶을 만들어갔던 거죠. 무역과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그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잘 사는 나라와 함께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이 힘없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왕부터 그랬던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이 왕부터 그랬던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참주인, 그들의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될 때,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나라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풍성한 나라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로움 속에 빈곤함.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 참 주인 되시사 우리 안에서 나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구석구석 하나하나 전부 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바뀌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분은 죽어있던 나를 참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와 삶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들의 삶이 좋았을 때나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놓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참 하나님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입니까?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는 곳이 동쪽이고 서쪽이다라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그들의 죄악을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신데, 이들은요, 지금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잡혀있는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믿음을 결단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에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내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 주신 것에 세상의 눈이 확 팔려버리게 되니까 이 주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 시간 다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입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여 주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완전한 통치하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예배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있으십니까? 말라기서 1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을 보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도 다 무너져 있어요. 성문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불에 활활 타서 아무것도,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의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성전을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성전 재건 공사를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올리는 공사를 내가 잘 마무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게 될 거야. 내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놓은 때, 내가 기대했던 때까지 선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는 무슨 방법이든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켜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다. 계속 꾸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됐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꾸준하게, 율법이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좀 이상해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의 희생 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버릴 것, 나한테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들, 집에 있는 것들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 예배의 제사라고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과 완전한 통치하심 앞에서 내가 엎어져 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이고 우리 예배자의 인생,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뭐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이유로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문을 이제는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나도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탄하시기까지.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배는 꼬박꼬박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차고 넘쳤지만은 정작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의 모습. 쓸모없는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빈곤한, 그렇게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연약하고 죄악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21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의 교회예요. 어른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예배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는요, 그냥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속 시원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 속이 시원해져야 되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내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예배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요, 이 교회 미디어 시설은 이래서 안 좋아. 저 교회 찬양팀은 찬양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예배 순서는 이래. 뭐가 빠졌어. 내가 또 다른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층교 식사는 이래. 그래서 그 교회 안 돼. 혹시나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관람하고 있고 예배의 평가자로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외치고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메마르고 시들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정말 깻잎이 탁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그 나무에 내가 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바로 그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이 땅에 쏟아지는 아주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참 많이 풍성해 있는,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배의 평가자로, 예배의 관람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유혹을 떠나고 나의 나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과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